오늘의 10분 말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직접 갚아주고 싶습니다. 끝까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상대가 틀렸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고 싶습니다. 야곱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끝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야곱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 해도 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라반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을 도둑으로 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난 20년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인간 중심으로 읽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야곱의 영리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나뭇가지를 벗겨 양과 염소 앞에 두어 얼룩지고 아롱진 가축을 얻은 일도 그렇습니다. 라반이 품삯을 여러 번 바꾸었는데도 야곱의 재산이 불어난 일도 그렇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빈손으로 시작한 야곱이 큰 가족과 많은 가축을 이끌고 나오게 된 일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이 야무지기 때문에 잘 버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이 똑똑해서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보여주는 핵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쫓겨날 사람을 증거를 세울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 되십니다. 야곱은 라반보다 힘이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군사를 거느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수고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분노입니까? 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나의 수고를 보시고 나를 대신해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억울함을 폭력으로 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일을 그냥 참기만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를 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야곱처럼 사실을 바르게 말하되 복수로 갚지 않고 내 손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과 사건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한 일을 덮어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바르게 말하되 복수는 내 손에 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빈손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세운 돌기둥과 무더기는 그 증거입니다. 이제 라반의 고소가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항변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과 삼촌 라반 사이의 언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은 야곱의 항변입니다. 36절부터 42절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끝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집안의 신 곧 드라빔을 훔쳐갔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야곱은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억울함을 폭발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법정의 언어로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외삼촌의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이 질문은 라반을 향한 질문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자기 결백을 감정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로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짐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황이 뒤집힙니다. 도둑으로 몰리던 야곱이 오히려 라반의 부당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38절서부터 40절까지 지난 20년간의 부당함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수량을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짐승에게 찢긴 것까지 자기 손해로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책임을 넘어서는 섬김입니다. 야곱은 대충 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버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견뎠고 밤에는 추위를 견뎠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런 야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삯을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라반을 이겼습니다. 내 방법이 옳았습니다. 야곱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의 수고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빈손으로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라반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했고 품삯을 바꾸었고 끝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억울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정리한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그냥 덮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야곱처럼 사실은 바르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수는 내 손에 쥐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폭력적으로 나쁜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풀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칭문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바르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빈손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라반 앞에서 그의 수고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결백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빈손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세우시는 인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빈손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세우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에서는 라반이 결국 야곱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세우는지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야곱과 라반 사이의 언약입니다. 43절서부터 55절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결백을 말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수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과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의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무엇을 훔쳤는지 말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의 말은 얼핏 들으면 아버지의 말처럼 들립니다.
딸들은 내 딸들이다.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다. 양떼도 내 양떼다.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 내 말에 반박할 말은 없다. 하지만 원래 이 모든 것은 내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내 딸들, 내 손자들, 내 양떼가 아니냐. 라반은 야곱의 항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점을 바꾼 것입니다. 야곱이 죄를 지었냐의 문제에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느냐의 문제로 말을 옮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야곱은 일한 대가로 가족과 양떼를 얻었습니다. 라반의 딸들도 아버지가 자신들을 딸처럼 대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처럼 팔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의 말은 사실을 바로 보는 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통제권을 붙잡으려는 변명인 것입니다. 아직도 야곱을 자기 소나기 안에 두고 싶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라반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언약을 제안합니다. 44절서부터 49절에 보시면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라반이 제안한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서로 해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가침 조약입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라반이 조약을 제안했다라는 것은 야곱을 더 이상 자기 집안의 종처럼 붙잡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을 독립된 가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은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사람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빼앗길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돌기둥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 돌무더기가 증거가 됩니다. 라반은 그곳을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장면이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 메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의 집에 묶인 사람으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가문의 대표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곳을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미스바라는 말을 아름다운 축복처럼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 말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서로를 지켜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라반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감시자입니다. 혹시 야곱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지 지켜보시는 분 되십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호자입니다. 라반이 다시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두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라반에게는 하나님은 막으시는 분 됩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라반은 두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은 50절서부터 52절 안에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딸들을 박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 경계를 넘어 해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정작 라반은 자기 딸들을 소중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팔아버린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라반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보호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가 가족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언약이 보여주는 것은 라반의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기 때문에 라반은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수고를 보셨기 때문에 라반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경계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라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분명히 자기 하나님을 붙듭니다. 53절에 라반은 여러 이름을 함께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말하고 나홀의 하나님도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참고로 라반이 말한 나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섞어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제사를 드립니다.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입니다. 전날 밤에는 두 진영이 서로 대치했습니다.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사를 함께 합니다. 분쟁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55절에 보면 라반은 떠납니다.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입맞추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처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 라반은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라반의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이 붙잡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적용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싶은 관계도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 권리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사람의 통제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억울한 사람의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세우시면 빈손으로 끝날 것 같던 인생도 새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증거는 사람의 주장에 있지 않고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억울함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라반은 끝까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말했지만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빈손으로 끝날 것 같던 야곱을 증거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수고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내 분노도 아닙니다. 나를 보시고 내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억울함을 내 손에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